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람이 가진 지혜와 또 육신이 참 약해서 실수로 혹은 의도치 않은 행동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일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런 상황을 위해서 예비하신 도피성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일 먼저 도피성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신 곳은 바로 출애굽기인데요. 출애굽기 21장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는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신 곳인데요. 이곳에서 이런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인 사람들, 살인할 고의가 없었는데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람을 죽였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살인한 자에 대한 기본적인 벌은 바로 죽이는 것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전혀 고의가 아닌 이런 상황에서 심지어 가까운 이웃과 함께 일하러 갔다가 벌어진 그런 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런 경우를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5절입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어이없는 사고죠. 보통 같이 일하러 간 사람들이 생판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같이 일하러 가는 사람도 이웃이고 아마 마음이 맞는 그런 이웃들과 함께 이런 곳으로 일을 하러 갔을 텐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피치 못할 상황에서 출애굽기에서부터 고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명명백백한 사고 그리고 의도치 않은 그런 실수로 인해서 일어난 죽음의 한정에서는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들을 위해서 어떤 장소를 예비하고 그곳으로 피하게 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명령을 이어서 이제 정착할 시기가 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늘 이렇게 그 성읍들을 정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아멘. 지금 이 땅 주신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업으로 주신 땅. 그러니까 어디냐면 지금 신명기가 선포되는 이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 땅을 얻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이제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기 직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기업으로 주신 땅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입니다. 그 동편 땅에 새 성읍을 이제 도피성으로 정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읍을 정하고 구역을 정해서 이 구역에 있는 사람은 이 도피성으로, 이 구역에 있는 사람은 저 도피성으로 갈 수 있도록 구역을 정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길을 닦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단 동편에 새 성읍이 정해집니다. 남쪽에서부터 베셀, 길르앗 라못 그리고 바산 골란 이렇게 세 성읍이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중간 딱 정해진 거리만큼 적당하게 나누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가깝게 그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피성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에다가 더해서 이제 요단강이라는 강이 그냥 그 평지에 이렇게 흐르는 강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형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뜬금없는 곳에 흐르는 강입니다. 왜냐하면 요단강 바로 옆에 높은 유다 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지가 큰 산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몇백 미터 밑으로 내려가야 요단강이 있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과 서편에 있는 지역은 사실상 지역이 완전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도피성은 서편에서는 거의 이용할 수 없는 도피성이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 땅,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시면 또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 말씀에 어떻게 더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세요.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또 요단 서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다 주시게 되면 또 다른 새 성읍을 더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단 서편에 또 도피성 세 군데를 정하게 하시는데 이러한 내용들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성을 이렇게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여호수아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20장에서 이제 요단 서편 땅에 어떤 성이 세워졌는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하면서 이 세 성을 이제 요단 서편 땅 가나안 땅의 도피성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살인자가 말 그대로 고의로 살인한 자가 도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성읍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렇게 도망을 가면 어떻게 될까?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이제 살인자가 도망갔어요. 명명백백하게 이거는 살인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살인한 자를 그 도피성으로 도망갔다 할지라도 그 살인한 자가 속한 성읍 사람들이 혹은 피해자가 속한 성읍 사람들이 그 도피성으로 가서 그를 잡아다가 죽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도피성에 있는 장로들이나 또 제사장들은 사실 이 사람이 사람을 진짜 죽이고 왔는지 혹은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피해 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성읍에 있던 사람들이 가서 그 사람을 잡아다 죽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인자에게까지 긍휼을 베푸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제단 안으로 이 살인자가 도망간다 할지라도 제단 안에까지 들어와서라도 끌어다가 그를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도피성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있습니다. 오늘 10절과 13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13절입니다.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죄한 이의 피를 더 흘리지 않도록 하십니다.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그 당시 사람을 죽였어요. 이제 그러면 피해자의 가족들이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오늘 도피성을 주신 이유는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분노 때문에 이들이 보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나면 이 가해자라고 해야 되겠죠. 이 사람은 다른 거 볼 것 없이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뭐 집에 가서 가산을 정리하고 가족들과 함께 도망가고 할 새가 없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도망가고 그리고 도피성으로 도망하면 그 시기에 대제사장이 이제 수명을 다할 때까지 그 도피성에서만 살아야 합니다. 혹시나 다른 곳에 가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또
가족들을 만나게 돼서 죽게 된다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지 않는 것이죠. 이 도피성만이 그가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또한 갑자기 가족과 이별해야 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기업을 내려놓고 도피성으로 와서 고통의 시간들, 뉘우침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비록 실수였지만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시간을 이 도피성 안에서 보내야 했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무죄하지도 않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죄하다라고 이야기하신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무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죄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무죄하신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 대신 보내주시고 대신 피를 흘리게 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 도피성 안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실수로 죄를 범한 이들이 도피성을 향해 달려가서 자기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우리의 죄를 깨달았을 때, 또 우리의 약함을 깨달았을 때, 우리 앞에 커다란 일들이 닥쳤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로 도망쳐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 안에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도피성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짐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예수님께 달려나와 생명을 얻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후로 15절에서 21절까지 이제 위증의 죄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먼저 그 당시는 어떤 증거를 물질적인 증거, 뭐 이렇게 지문이라든지 그리고 혈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그때는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증인의 그 증언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증언하는 것은 효력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위증을 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위증 때문에 혼자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 위증을 했다라는 것은 이 한 사람을 속이고 그 사람을 망가뜨리려고 작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주 고의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 엄하게 다스리도록 하십니다. 오늘 18절 1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재판장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들의 증언으로 이 사건을 확정할 수밖에 없지만 잘 살펴서 그 증언이 맞는지 틀린지 상황에 맞는지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잘 조사해서 그 거짓을 드러내게 되면 그 거짓된 대로 그래서 이들이 형제에게 어떤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는지 그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그대로 그들에게 행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을 살인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했다면 똑같이 생명으로 취하고 또 팔을 다치게 예전에는 팔이 다치면 그대로 팔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만약에 팔을 다치게 했다면 똑같이 팔을 다치게 해서 그대로 그들에게 보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증은 그 당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그 사회 구성원들이 믿고 있는 중요한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뜨리는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오늘 위증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즘 뭐 증언 나갈 일이 없고 뭐 법원에 가서 위증할 일이 있겠습니까? 굳이 우리랑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 말씀이지만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죠. 이 증인들은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증언을 통해서 그 일들이 정말 있었던 일임을 확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말로 또 삶의 모양들로 정작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면 우리는 어쩌면 형제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위증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힘써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아무 죄도 지지 않고 입술로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불완전한 모습들이 예수님 안에서 점점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고 그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났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계시나 보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해가지? 라는 그런 고백들이 그들의 입술로 고백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에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 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열심으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사용하셔서 많은 이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살아계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나타내 보이는 귀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면서 예수님께 의지하고 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과 언어를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성주간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드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또 앞으로의 모든 목회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해서 매일매일 죄를 범하고 주님 앞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를 늘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로 피하는 지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할 수 있는 일들을 또 다시 세워질 수 없는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우리 눈으로 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바라며 늘 주님께 피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 삶 가운데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성주간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잘 돌아오시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채워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목회의 비전으로 가득히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돌보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이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또 다시 충만해지며 또 주님과의 교제로 주님 기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로 우리가 늘 피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늘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워주셨사오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더욱 주님을 닮아감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성주간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주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영육간에 채워주시며 또한 말씀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